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던 이야기기에 간단하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잘 아신 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태하였는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인생의 그 어떤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사건이 잘 알고 있는 베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브니엘의 사건입니다. 베델의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신 대로 야곱이 이제 가장 절박할 때 자기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걸 알고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눈치채는 엄마가 리브가가 빨리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한 강야에서 이제 한 지역에서 노숙이죠. 노숙을 하고 돌로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만히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냐면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막연하게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홀로 단신에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야곱은 너무 황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에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곳을 기념비로 삼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신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외딴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구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 소원한 곳, 그리고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델을 찾아 올라가는, 회복시키는 곳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생을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마치 베델 사건처럼 거듭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이 한순간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요. 야곱도 그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으니까 그가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기대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그러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삼촌에게 속기도 하고 야곱도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자기 삼촌 집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해요. 야곱 표현대로 내가 10번이나 나에게 약속을 변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은 있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야반 도주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삼촌 라반이 놔주지를 않으니까 삼촌이 어디 가가지고 없는 사이에 틈을 타가지고 자기 소유를 거닐고 자기 아내 종들을 다 데리고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그것을 알고 3일 후에 그걸 알고 추격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요. 왜냐하면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야곱의 생명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누가 있냐면 형 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살피도록 했더니 선발대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이제 야곱이 자기 형과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기회를 다 동원해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많은 소유가 있는데 소유를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앞으로 보내고 나중에 두 대는 뒤쪽에 가고 만약에 앞에를 치면 이 두 번째 때라도 갖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하려고 종들에게 많은 소, 양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형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가 누구냐? 너 어디서 오냐? 그렇게 묻거든 우리 주인 야곱이 우리에게 형 에서를 만나거든 선물로 드리라고 예물로 드리라고 보낸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 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야곱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베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다 보내놓고 그 야복강이라는 이야기죠. 야복강을 다 건너 보내놓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게요. 우리 앞에 바로 본문이니까 9절 한번 보시렵니까? 32장 9절. 32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야곱이 앞서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기도한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야곱과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죠. 우리가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놓아주지 않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생결단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못 나.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아침 해가 될 때까지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잘 아신 대로 야곱을 쳐버립니다. 이 한도뼈라 그러잖아요. 이 골반뼈. 그러니까 이 골반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골반뼈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다시는 한도뼈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말은 야곱의 모든 고집을 이제 꺾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또 합니다. 너는 거기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예,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본문이니까 24절부터 읽은 게 더 의미를 알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 잘하신 내용이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괴루어 이겼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이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이름으로 계명을 받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제 한 번 더 보시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요? 분이엘이라. 분이엘이 뭐지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여기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분이엘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저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분이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 하나님과 독대한 사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만났고 거듭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야곱처럼 분이엘 사건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이걸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야곱이 분이엘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야곱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이 이 분이엘 사건. 그래서 마치 연속곡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분이엘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분이엘을 떠나는데 해가 돋았다. 거기 본문 보십시오 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31절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막 그냥 절규하면서 붙들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리니까 쓰러졌어요. 이제. 그런데 쩔뚝쩔뚝 하면서 야곱이 떠나는데 아침에 태양빛이 착 떠오르는 거예요.
비록 몸은 절고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빛이 야곱을 향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엘 사건 이후와 이전이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오로지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형님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았고, 나오자마자 형님을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일생 동안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야곱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야곱은 자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이렇게 대면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 야곱이 그런 아주 위기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고, 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야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지, 그러나는 못 살겠습니다.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삭빠른 점들이 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에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야곱보다도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라든지 영적인 사모함이 전혀 없어요. 에서에게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실패와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천사를 놓지 못하고 사자를 놓지 못하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못 보내줘.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칠 만큼 그런 아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AD와 BC가 갈라진 것처럼 창세기 32장의 분이엘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에게 어떻게 자기 형 에서와 만나서 그것이 해결되는지를 33장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잠깐 요약하면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완전히 관점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의 생각이, 야곱의 말이,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을 때와 삶과는 달라야 되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계신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듯이 야곱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면 오늘 관점의 변화인데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33장에서 보면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잠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뭐 예배 시간이니까 긴 시간 33장에 먼저 5절 잠깐 한번 보시렵니까?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은혜에다가 딱 밑줄을 쳐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에게 고백한 겁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거기도 은혜에다가 딱 줄을 치셔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거기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언어의 고백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이동됐어요? 하나님께로 이동됐다고는 증거예요. 은혜란 말은 아무나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 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은혜 그런 말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나의 전 삶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말에서 나오는 말마다 뭐냐면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형님에게도 내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달라요. 어느 방법이 잘 모르겠어요. 다 다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수가 많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똑같이 받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겠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뿐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아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언제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내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이 우리를 끌어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이 우리를 찾아오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 상황이 안 좋고 예측 불가하고 야곱이 좀 그랬어요. 일평생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자기 앞에 형 에서라고는 장애물이 딱 놓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남부터 욕망의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의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부터 가만히 살펴보시죠. 안 믿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 개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병이 들고 사건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쫓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 종교가 생겼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인 종교가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 욕심을 부추겨요. 이방 종교가 뭐냐면 너 열심히 믿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한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추구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지요. 야곱처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욕심의 보따리를 내려놓게 되고 두려움의 보따리를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도 성도님들 욕심을 따라 사십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났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도 뼈를 폈다는 말은 너 이제 너 힘으로 못 살아. 하나님께서 항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뼈 중에서 이 골반뼈를 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장애인이 돼버렸잖아요. 쩔뚝거리고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오늘 밤에 만났어. 그런데 내가 안 죽었어. 지금 야곱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날 저녁에 내가 밤새도록 씨름했던 주의 사자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이야.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아침에 태양빛이 착 떠오르는데 비록 몸은 절뚝거리지만은 그의 이제 새로운 강명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뀝니다. 이 말씀을 가만 33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깨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두 때로 나누게 됐지만 어떻게 처음에는 네 때로 나눕니다. 종들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레아 있잖아. 레아는 아내기는 아내도 자기가 덜 사랑했던 아내잖아. 그쪽 한 번 보내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려고 자기 보호 본능을 친 거예요. 그런데 33장에 봤더니 어찌냐면 보내놓고 성도는 잠깐 보십시오.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신 게 좋겠습니다. 그냥 1절부터 읽어보지요.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와 나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래 놓고 나는 자기는 뒤에 있더라 그럴 줄 알았더니 3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앞으로 나아가요. 전에는 제일 뒤에 섰던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자가 거기 뒤에 7절에 3절에 보면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덮으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가 앞서갑니다. 성도님 이거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언제나 자기 유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 앞에 보내고 나만 살면 돼. 그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왜 에서가 야곱이 앞섭니까? 바로 앞에 사건, 분이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건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형님 동생 하는데 이게 저는 감격이 되더라고요. 9절 한번 보시렵니까?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기 내 동생아.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천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형님, 동생, 내 동생아, 형님. 근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나는 옛날에는 이게 너무 아첨 떤다 그랬어요, 솔직히. 형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면 그랬는데 진짜 이 말이 진실로 느껴지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얼굴처럼 보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주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 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형님이 내게는 족하니까 네 가져라.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런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분이엘 사건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시렵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이 나 좋게 네 가져.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너무 족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했다. 저는 강권했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은 강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일을 강권하면 나쁘지만 좋은 일은 강권할수록 좋아요.
좋은 일은 예수를 믿자고 하는 강권도 강권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네가 하늘로 나아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오늘 야곱이 강권해가지고 예물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형님 동생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멋진 장면은 4절 한번 보시렵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장면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우는 장면. 오늘 본문에 에서와 형과 동생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런데 어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죠? 분이엘 사건,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 그것이 야곱을 야곱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해요. 내가 변해야 환경이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외국이나 선교도 하고 막 기도할 때도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한 번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저 멀리 있는 누구 막 변화시킨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야곱 같은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그래서 내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었더니 나와 함께한 사람이 나를 보고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형 에서와 같이 나의 장애물이 되고 늘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내 인생에 가로막이 된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오늘 야곱이 해결하는 것처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것이 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아니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속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되고 잘 아신 대로 야곱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이렇게 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 33장 20절 한번 보시면 33장 20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회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 우리 개혁성경의 밑에가 뭡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참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와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참 신앙 고백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참으로 들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사건과 분이엘 사건이 있었는데 베델은 거듭난 사건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 그러면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야곱처럼 좋은 일 있을 때는 욕심을 따라서 힘들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야곱에게도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는 욕망의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엘로의 성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남은 여생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